한 남자가 포장마차 집에서 드링크를 하나 시켜놓고 침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장난기 많은 사나이가 그 드링크를 홀짝 마셔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갑자기 엉엉 우는 것이었습니다. 장난기의 사나이가 미안해서 그냥 장난으로 했노라고 내가 다른 드링크를 배나 사주겠다고 위로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울던 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최악의 날이라고. 아침에 늦잠을 자느라 지각해서 회사에서 잘렸어. 그래서 집에 가려고 나오는데 차가 도둑 맞았어. 그래서 택시를 타고 왔는데 택시에 지갑을 놓고 내렸어. 그리고 제일 비참한 것은 자살하려고 독을 탄 드링크를 너한테 뺏겼잖아. 막달라 마리아는 존경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너무도 슬퍼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시체마저 도둑 맞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의 인생을 걸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후 그들은 모든 세상의 희망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옛날 고기 잡던 바다로 돌아가고 옛집으로 돌아가서 낭망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슬피 우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 슬퍼하는 이들, 우울증으로 슬퍼하는 이들,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이들, 사업의 실패로, 자녀의 불행으로, 그리고 못 고칠 진병으로 기막힌 일을 당하여 막연한 미래 때문에 가정 불화로 인생살이가 힘들어 우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울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울고 있는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날 선물을 무엇을 원하십니까? 생일날은 생일 선물을 주지요.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부활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부활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선물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두려워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 한가운데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엄마만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인 그 아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자란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있어도 주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면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함께 읽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비문에는 이러한 글이 적혀 있습니다. 모든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선물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부활의 날에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어떤 선물보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 예수님은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 본문 21절 전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안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패전한 월털루 전쟁터에 가보면 무기를 녹여서 만든 사자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자 이빨 사이에 새가 둥지를 틀고 아기 새에게 엄마가 먹이를 먹여주는 그런 동상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평화스러운 모습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도 이런 것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부활의 날에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평안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 21절 후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아랍 지방을 여행하던 한 관광객이 이상한 피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애모한 소총, 그 총신에 구멍을 뚫어서 피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명을 가졌던 그 무기가 이제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악기로 새로운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부활시키는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을 비난하는 대신 칭찬하는 사명으로, 남을 미워하는 대신 사랑하는 사명으로, 사람을 싫어하는 대신 좋아하는 사명으로, 나만 이기심으로 가졌던 대신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사명으로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 사명을 받지 못한 이들은 참으로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무릇 부활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바울은 이 사명감이 얼마나 컸던지 부득불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부활의 날에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새로운 사명의 선물을 받고 후회 없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보람찬 생애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부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 본문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경이 사용한 언어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숨이라는 단어와 성령이라는 단어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시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제자들이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숨이라는 단어와 성령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기관지 천식으로 고생하던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의 기도를 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대신 일용할 호흡을 주옵시고 하고 주님의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bread가 양식이고 숨은 breathe 이죠. breath. 그래서 그 목사님은 bread 대신에 breath라는 말을 쓰셨죠. Give us daily bread 대신에 give us daily breath.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일용할 성령을 주옵시고 하고 주님의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 생명이 죽는 것처럼 성령이 끊어지면 우리의 영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생명을 주는 생령인 것입니다. 부활의 날에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그 무엇보다도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단순한 옛 상태대로의 회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신생입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네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선물, 평안의 선물, 사명의 선물,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의 날에 우리에게도 같은 선물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부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부활의 첫 열매로 오늘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그 부활을 약속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네 가지 선물을 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는, 새 생명으로 신생을 사는 거듭난 인생, 새 생명들이 태어나는 부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